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또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거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주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이랬어요.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다 이랬어요.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다. 또 위선자의 기도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열매가 없다. 위선자의 기도, 또 이 기도 없는 신앙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위선자의 기도만 하면 위선자의 기도를 안 한, 그 기도에 따라서 안 하는 것이 진짜 기도겠죠. 그건 가짜 기도를 했으니까. 또 성령의 열매도 없다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요나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유, 정말이지. 자기 죽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보다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네요, 가끔씩. 아이고,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랬어요. 괴롭거나 뭐 참지를 못할 것 같으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니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내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생각에 내 힘으로 가득 찬, 또 내 욕심이 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어긋난다.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간다. 오늘의 말씀 보세요. 자, 니느웨로 간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했느냐? 니느웨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요나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니느웨야 너 무너져라. 무너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막 회개 안 했으면 저것들 박살나고 다 불타고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됐을 텐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니느웨 백성 회개를 보면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세요. 회개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돌려버렸어요. 돌이키시고 요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괘씸한 거죠. 요나가 감히 하나님께 분노를 표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감히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냈답니다. 왜? 그래서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거여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싫어서 자기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거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무너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배를 돌리시사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다 보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시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겠다. 요나가 이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성읍 동쪽에 요나가 어떻게 했냐?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거기서 앉아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사 어떻게 했느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혼미해지죠. 요나가 혼미해져가지고 아이고 주여,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이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면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자일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로서, 정말 믿음의 신자로서 잘못된 기도, 이 드리는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오늘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내가 과연 이 잘못된 기도를 이 몇 가지를 예를 드는데 이 예 중에 나도 이것 안에 속해 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참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 이거는 위선자의 기도갑니다. 우리가 신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함께 비유를 하면서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반대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요나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 싫었는데 왜 자기가 죽겠다고 난리예요? 죽여달라고. 그죠?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어떻게 했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요나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이게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강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왕이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사람의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왕이 되시는데 바로 이웃나라 그들을 다 보니까 딱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날들처럼 우리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구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직접 말씀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였고 지금 두 번째 경우는 마음에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의 뜻은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해요. 기도하려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요아스의 얘기가 나와요.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엘리사가 말을 전달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요아스 왕이시여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세요. 그때 요아스 왕이 몇 번을 쳤냐면 3번을 쳐요. 땅 요아스 왕이 치려니까 땅 하고 탁 놓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노해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거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1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대6번을 치다 보면 그 진멸할 때까지 계속 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왕은 딱 3번. 땅 3번만 딱 형식적으로 쳤어요. 바로 이 모습에서 엘리사가 화가 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본문은 구원에 대한 열망, 그게 없는 거예요. 없고 나는 당연히 왕이니까 받으려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그 치는 신용, 형식적, 이거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막 실토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찾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사랑의 그 선지자, 사랑의 그 구원자, 아니면 사랑의 앞선자, 그런 자처럼 움직이고 계십니까? 사랑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 없어요. 그런데 꼭 사랑이 있는 척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열망이 있는 자 같으면 벌써 다 포용하고 안고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갑니다.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이 요아스의 왕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도 형식적인 태도만, 하라니까 하는 것만, 딱 신용만 취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입술로만 하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자요, 이러는 사람들이 형식적이며 생명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때때로 목소리를 높여 할 때 그 기도를 높여 하는 기도를 중요시했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막 목소리 하나님 막 갈구하는 기도 막 이걸 높여서 중요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 간절함이 없이는 정말로 이 목소리만 높이는 기도라면 의미가 없었는데 이들은 진짜 간절했거든요. 그러나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옆에 누가 보니까 하는 이런 기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위선자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된 기도, 마음의 열망이 있다, 울부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이와 같이 요아스 왕과 같이 형식적인 기도 이런 것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대하며 달려나가며 그 희망 소망 그걸 잃지 않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열망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랬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분량은 많지만 내용이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의 전형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기도가 다 옳고 이건 참된 기도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거는 의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모든 걸 살펴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유형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정욕,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이 세베대의 엄마의 뜻이에요. 엄마의 뜻을 예수님에게 내 아들 오른편 왼편 이거 앉혀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 엄마의 욕심이에요. 엄마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예요. 그렇죠? 아버지, 내 아들은 절대적으로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로 채우려는 걸로 욕심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를 자기의 눈, 세상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눈의 잣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결국은 정욕적인 기도로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정욕을 채우려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때 말을 한 의미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그들 위에 불을 명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구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했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이죠. 왜? 나도 능력자야. 이걸 내세우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 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들 너희들 불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 따르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지들은 기도해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어찌하여 나도 좀 사용하고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사용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자셔, 예수님이 메시아셔 이렇게 가면서 따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자기네들 안 시켜줘, 일도 안 시켜줘, 일도 안 줘. 야고보 요한도 이러한 화를 부리는 자기의 정력에 나도 능력자라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뭐냐? 부패된 심령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 심령이 정화되지도 않고 변화받지도 않고 그대로 나의 육성을 갖고 있는 그 부패된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들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만 강조하죠. 내 처지, 또 나의 원한, 또 내 원망, 모든 한스러운 것 이걸 다 내뱉는 기도를 합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 욥을 봅시다. 욥을 보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욥도 언제나 이 자기의 그 모든 고통이었죠. 이 욥의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고통만큼 이겨내는 자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이 마구 거듭나며 예수의 증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도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니까 제발 저 힘 있는 손으로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를 대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따졌어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15장 18절에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랬습니다. 얼마나 한스럽으면 원망을 했어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된 겁니까 주님?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왜 나 안 낫습니까? 막 한탄을 한 거예요. 원망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지만 용납하지 않으심, 또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하고 막 불평 불만을 욥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쏟아낸 것입니다. 이런 불평 어린 기도, 또 원망 섞인 기도, 이런 것은 우리의 부패된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은혜스러운 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고통이 더 많으니까,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들에서 많이 기도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봅시다. 또 다섯 번째, 영적 무지에서 드리는 어리석은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는 지식, 올바른 교리, 또 올바른 신학, 성경의 바른 해석, 이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영적 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을 또 봅시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서 어리석은 아들 있죠? 그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모릅니다. 그걸 모른 채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 모든 걸 몰라요. 계획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리석은데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 분깃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결국은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옵니다. 다 그지돼가지고 완전히 다 그지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 탕자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 탕자,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리고 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품꾼의 하나로 자신을 받아주세요라고 이제는 무릎 꿇어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구하는 이 아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 무지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이런 기도, 영적 무지에 있는 어리석은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맨날 이 무지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정말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찰떡같이 들으세요. 우리가 무슨 떡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온통 아주 전부 다 무질서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무지함 속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6번째 기도의 사례입니다. 6번째. 이거는 영적 자만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속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자손이 사사기 20장 18절에서 이럽니다. 누가 먼저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이 베냐민 자손하고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숫자를 믿었어요.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영적 교만과 이 자만심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죠. 자기네들의 갖춰진 이 숫자가 아주 많고 병력도 많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죠. 나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을 하라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미 전쟁 계획을 다 세우는 거야. 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승인해 줄 걸 바라면서 기도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결국은 2번의 실패를 맛봅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결국은 어떻게 왔느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그때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는 나가서 전쟁을 하며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영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말씀을 성경을 몇 독을 했으며 전적으로 이 자만과 교만심으로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갖춰가며 언제나 나의 뜻,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기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자, 7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너무 몰입합니다. 내 자신을 막 구하는 기도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주의 뜻이 이 합당한 기도, 주의 뜻에 맞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해요. 오직 내 자신의 뜻에만 몰입을 해버렸으니까. 내가 구하는 내용, 이게 옳아, 내가 구하는 게 갈급해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못 드려요.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그거는 어떤 거냐?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주기도문이 아주 좋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주 안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최우선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일시적인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요. 이 땅에 필요한 일시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선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내 자신에 대한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만 열정을 먹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이렇게 올립니다. 내 열정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쳐서 해야 되겠죠. 자, 8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환경에 매여서 드리는 기도. 바로 이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은 요 정도야. 자기가 제한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짧아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달라고 했죠. 고기를 달라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다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고기 안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러십니까? 가나안으로 좀 빨리 좀 넣어주시죠. 막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과 선하심을 불신한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바로 책망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다고 니들 보느냐? 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랬거든요. 내 손이 짧은가? 정말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지 보여주마. 바로 이 책망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이것이 아닌 우리에게 처한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런 역사 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지금 처해진 이 환경, 이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지. 자,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바로 우리가 옆을 바라봤던 수평의 눈길을 어디로 한다? 수직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 급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정말 오더라도 어디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젠 9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급한 마음 있죠. 우리가 침착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즉 말씀 묵상이 결여된 기도다. 말씀 묵상이 결여된 기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에 앞서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서 무릎 꿇고 말씀부터 먼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묵상에 없이 가서 하는 기도가 성급한 기도를 모세는 절대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 봅시다. 전도서 5장 2절 다 같이 보겠어요. 자,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왜냐? 이런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워낙에 성급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인내하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 급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며 인내를 통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수많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했죠. 그러죠? 잘못된 기도. 또 육신, 나의 육신의 만족, 정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죠.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욥과 예레미야 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교만한 기도를 또 드립니다. 이런 모습, 이러한 잘못된 기도들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패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나약해요. 우리는 너무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패된 이런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들입니다. 올바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며 언제나 말씀 구절에 한 구절을 꼭 읽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요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참 우리 성도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 제일 큰 이 몫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저도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기도 들어보세요.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머, 그래서요.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 자, 첫 번째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와,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에게 생활 속에 이러한 곳에 이렇게 맺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온 이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그 사자같이 울면서 우리들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집어 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저에게도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아시죠? 뭘까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호신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씌워주시사 주님의 말씀 아래 온전한 은혜 받고 또 말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하옵나이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막연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목적이 있는 삶.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과 같이 나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이 대적 마귀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찾나이다. 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싫으니 하나님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 대한 이 상식, 기도에 대한 우리의 주님의 말씀해 주신 열망, 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상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말씀 나누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못된 말, 헛된 말 이끌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헛된 말을 다 막아주십니다. 못된 말도 다 잘라주십니다. 쓸데없는 말 반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진리 속에서 우리의 성령님은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 성령이 가르치는 바로 이 참된 기도의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서만 의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서만 의존하게 하며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함과 위험과 의무를 다 알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부패성이 있죠. 이 부패성을 극복하며 올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것,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에 요나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주관적인 기도를 하였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의존하며 그것에 잘못된 드려진 기도들, 오늘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바꿔지는 참된 신자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